다윗이 왕이 된 이유, 다윗이 왕이 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본질적인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다 맞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틀에 한 명씩은 어디선가 누군가는 죽어요. 자살로. 그렇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왜 죽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살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자살합니다. 질병 때문에 자살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해서 자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아, 뭐 지연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선택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죠.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어때요? 자살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 했어요?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딱 들었대. 그렇다면 어떤 행적을 추적해 봐야 돼요? 왕이 되기 전의 행적을 쫓아봐야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의 행적이 어디에 가장 크게 많이 드러납니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또 일으켰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빈번하게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택한 자들에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투쟁이 일어나죠. 어떤 전쟁부터? 결혼하신 분은 아내와의 전쟁부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식 간의 전쟁부터, 이웃 간의 전쟁부터, 직장 안에서의 전쟁부터 모든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뭐를,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상 17장에 계속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결국에는 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왕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정치계에 데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40년 동안 왕좌를 이끌다가 폐위돼요. 그렇다면 왜 사울이 폐위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부르셨죠? 왜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사울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본주의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자라고 말해요. 사울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했고 삶을 살았기에 폐위가 됐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폐위될 수 있어요. 왜?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 다윗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문맥이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가 패하셨다니까 그 이후부터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어떻게 전멸시키라고요?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말렉 국가 안에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요? 전멸시키라고요. 왕부터 어린아이, 남자, 여자, 그리고 양떼, 소, 가축 전부 다 뭐하라고요? 전멸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범죄가 뭐였죠? 전리품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18절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은 전부 싹 없애라는 거예요.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누가 남았어요? 아각이 남았죠.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가축도 다 뭐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고 가축대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인본주의입니까?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어때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도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뭐가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고 목적도 수단도 방법도 다 인간적인 게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인본주의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 보세요. 목적이 선해도 목사님 제가요, 제 주변에 너무 힘든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딱 주일날만 도움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요, 저는요,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도와주러 가려고요. 이게 뭐예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은 너무 선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히는 구별해서 떼서라는 소리예요. 아예 그 날을 통째로 떼서예요. 떼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도 어때요? 수단이 말씀이 아닌 내 의지면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딱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일부 예배 딱 마치고 직장 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딱 무슨 소리예요? 사울의 소리죠. 아니요, 전리품을 다 챙겼습니다. 챙긴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제가 전리품 왜 챙겼는데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불순종이라는 거죠?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내 의지가 작동해서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명분을 자꾸 찾아내요?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과 세상, 말씀과 내 의지 가운데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뭐가 훼손이 돼요? 말씀이 훼손되죠. 말씀이 변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 나는요 믿지만 내 신념도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신념이 변질됩니까? 믿음이 변질됩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변질되고 어그러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삼겹살이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겹살은 제 앞에 있죠. 근데 그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삼겹살입니까? 삼겹살이 아닙니까? 삼겹살이죠. 하지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저한테는 아니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도 결국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변질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인본주의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폐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사울은 그렇게 폐위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17장 초두 배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전투를 해야 될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한 사람을 대동해요.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키가 3m래요. 3m. 그리고 갑옷은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 끝에 날이 7kg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거인인 거예요. 거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대표로 세우고 야! 일기토하자. 일기토가 뭡니까? 대표자끼리 나와서 싸워갖고 이기면 전부 다 이긴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대표자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전부 무릎 꿇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앞에 무릎 꿇겠다 하고 골리앗이 나오죠.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그걸 며칠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했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응을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기토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 챙겨주러 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때려잡겠다 하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떼쓰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근처 사람이 듣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도 그냥 금방 불러요. 왜 부릅니까? 그만큼 나갈 사람도 없고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라도 낯짝이라도 보자 이 생각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 부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에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저자가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자, 부른 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말렸죠. 왜 말렸죠?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지만 너는 아직 뭐냐고? 소년 아니냐? 왕이 보기에 다윗이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행적을 통해서 추적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그 근거가 나와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4절이에요.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자, 여기를 집중하십시오.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목자.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양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다윗의 행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 마리 중에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사자와 곰한테 쫓아가서 때려잡고 그 사자의 입 가운데서 양을 끄집어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묵상해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고 여러분들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마리? 몇 마리? 100마리.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풀밭에서 놀고 있는데 사자가 확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사자가 내 양떼 한 마리를 잡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저 사자를 때려잡아야지 하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사자를 팹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양떼 빼고 나머지 양떼를 챙겨서 도망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합리적 경영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어차피 가망 없는 거 잘라내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정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진짜 목자예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사자와 곰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나는 목숨 걸고 그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그 한 마리한테 가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사자에게 가면 내 목숨도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왜 우리는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죠? 예수님과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니요. 우린 찾을 수 없죠. 왜? 99마리의 양을 지켜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없죠? 우리의 삶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대입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돼요. 한 마리를 지키겠다. 한 마리를 구하면 내가 이 양을 구했으니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떤 집사님을 만나요. 권사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권사님, 지금 아들분이 열심히 회사는 다니시지만 교회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빨리 전도하셔야죠. 목사님, 시간을 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그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를 잃어야 하는지를 목사님이 들으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걸 피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되면 중고등부 애들이 사실 반토막 나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왜 중고등부 아이들이 반토막이 날까요? 왜 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청년부 아이들이 20%씩 줄까요? 30%씩 줄까요?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본인의 신앙이지만 이미 성년이 됐으니까. 중고등부는 사실 어때요? 엄마가 보내는 거거든요. 너 가지마! 한데 저를요 죽이세요. 전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갈 겁니다. 하는 자식 없어요. 근데 왜 반토막 납니까? 결국 하나예요. 지금은 예배보다 신앙보다 뭐가 중요하다? 시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한 번을 내 자식에게 보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고 부모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양 한 마리를 지키면 99마리가 위험하다. 잃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 가면요. 취직하면요. 취직하면? 결혼하면, 자식 나면 정신 차리겠죠. 그럼 지금은요, 권사님?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 사자의 목소리로 포효하고 집어삼킬 자를 찾아요.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지금 말씀이 선포되면 지금이 때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여러분들이 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한 마리의 목숨 걸었다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아, 얘가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팝콘 튀기는 권사님 계시고요, 집사님 계시고요, 나가서 미세먼지가 있으면 마스크 끼고 미세먼지 없으면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는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모습이에요.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한 영혼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멘. 구하겠습니다. 아멘. 달려들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예요. 철저한 준비.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할 때, 아니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요,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칼싸움 팅팅팅팅팅팅 막 이런 소리 나는, 막 칼을 부딪힐 때마다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칼이 없었어요. 칼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왕과 왕자, 소수의 귀족들만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뭐가 없었다? 칼과 창은 사실 효율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전쟁했을 때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고요, 막대기로 때리고 막 돌멩이로 찍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군사들이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팔매라는 거예요. 돌팔매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16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기브아 전사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로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린다는 뭐의 명수들이었다?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열왕기하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보세요. 당시에 물맷돌이라는 무기는 너무 일반적인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었고 누구나 다 만져볼 수 있었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돌팔매질의 명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결국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목자인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양 치면서 무슨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팔매질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왜? 딴 사람도 다 돌팔매질 있었는데, 딴 군사들도 다 물매질 있었는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다윗보다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면 뭐를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대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실력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과정 중에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내가 뚫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오롯이 내 실력이 작동돼야 되는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 중에 부딪히는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능력을. 무엇을? 방법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건 뭔 소리예요? 하루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로.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 행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 보세요. 계획이 있고 행로를 알고 행할 능력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천재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죠. 무언가 유니크하고 창조적인 영감과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기술이 세상을 끌고 갑니까?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 아니요. 아니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압도적인 무언가가 세상을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교과서 읽고 배운 것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난관을 뚫어낼 수 있는 뭔가 유니크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맞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이요? 커피 한 잔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죠. 그 사역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린 항상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대더라. 에이, 내가 20년 믿었는데 그냥 느낌도 없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20년 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분들이죠.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어떻게요? 간헐적으로 가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성복교회 온지 오고 나서 제가 한 4, 5kg가 쪘어요. 4, 5kg가. 그래서 제가 살을 빼려고 요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얼굴에 티가 납니까? 왜 안 빠질까요? 꾸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꾸준하지가 않아서. 무언가 시작하면 꾸준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꾸준함을 보시죠. 다윗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때까지 뭐 했어요? 연습했잖아요. 어떻게? 꾸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상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때요? 가장 일상적인 것, 그냥 목자들, 군사들이 다 사용하는 그것으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요 유일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인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월요일날은 이제 그 사역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집중해서 보는데 생활의 달인을 보면 빌딩을 세우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과학자가 나오지 않아요. 떡볶이 팔고 호떡 팔고 신발 닦고
보신 분 다 있잖아요. 빨래하고 만두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빨래로, 신발로, 만두로 유니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것 안에서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일상적이야. 나는 너무 노멀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윗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 만두 빚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구두 닦고 있는데요. 이 만두 빚는 이 기술 안에, 구두 닦는 이 기술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세요. 유니크한 창조력을 주세요. 무언가 세상을 압도해 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저에게 허락하세요. 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달려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한 번 세워줘요.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번 생이 마지막이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 지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왜 달려들지를 못하죠? 왜 매달리지를 못하죠? 끈기가 없죠. 인내가 없죠. 그냥 새벽잠 하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앉혀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 주십니다.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꾸준해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창조성을 만들어 달라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마지막이에요. 실력이 있었지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대지니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보기에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완전 일상적이었을걸요? 너무 평범했을걸요? 왜? 골리앗이 몇 미터? 3미터. 근데 다윗이 상대한 곰이 몇 미터쯤 될까요? 제가 오늘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곰은 2미터에서 2미터 80, 3미터 이 정도 사이래요.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 봤지만 골리앗의 사이즈는 어때요? 너무나 일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곰 하나 찾았어요. 곰. 여러분, 곰이에요. 곰. 저 옆에 할아버지가 호빗이나 난장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딱 제 키만 했다고 하면 네, 한 3m쯤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곰을 일상적으로 돌팔매질해서 때려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느낌이 안 오시죠? 곰 손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곰손이 저게 손 하나예요. 곰 손바닥, 곰 발바닥이 아니에요. 곰 손바닥이에요. 그러면 저런 곰을 골리앗이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돌팔매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곰 한 마리인 거예요. 곰 한 마리. 그러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압박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죠.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으로? 사이즈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어때요? 세상에서 세상 권세와 나를 상대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 봤을 때는 골리앗 같아요. 우리 봤을 때는 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준비하고 있었다면 곰은 다 그 골리앗은 어때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쉬운 상대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전쟁 진영으로 갔을 때 이미 자기의 생각에 승부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곰도 때려잡았는데.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고백이에요. 자, 37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보세요. 이미 다윗은 다 실력이 있었어요. 준비가 된 상태죠. 이미 얘는 내 밥이고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과 힘의 원천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가 다윗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다윗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태어난 게 아니죠. 닮아서 태어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그 족보에 세우셨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누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고 쫓아 사는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시작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공동체를 맡으면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청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세상에서 소위 갑질한다라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왜 나는 태어나지 못했는가?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합니다. 갑질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부터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과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때 잠옷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죠. 그런데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성복교회 처음 와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1세대가 대부분이고 3세대는 청년부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막 스멀스멀 피어올라요. 2세대는 씨가 말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죠. 왜? 이 자리에는 1세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왜 성복교회 처음 와서 청년부를 맡겠다라고 하고 청년부에 죽어라고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1세대, 2세대, 3세대의 비율이 30, 30, 30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 10%만 있으면, 교회 청년들이 10%만 있으면 그 교회 건강하대요. 그런데 건강하게 맞습니까? 절대 건강하지 않죠. 여러분, 100명 교회 청년 10명 있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100명 교회 청년이 30명쯤은 있어야 건강하죠. 1세대, 2세대, 3세대가 30, 30,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이렇게 뭐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성복교회 청년부 뭐 200명이 훌쩍 넘는데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복교회와 성북교회와 성북중앙교회와 비교해서 은혜 베푸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성북교회만 바라보시고 성북교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 죽을 때까지 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는 리더십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들 다 리더십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이끌어 가신 분들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살아남는다라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로 붙들고 아둥바둥거리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의 자리로 이미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행해야죠.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자꾸 해라 do it 하시면 그게 율법 아닙니까? 제가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빵 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 요체를 깨달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아멘? 나쁜 거다 아멘?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몰라요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예요. 자,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평민이었던 내가 왕이 됐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왕궁으로 가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왕이 살아가는 삶에 따라 그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묶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샤바 이샤바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궁전으로 들어가면 신데렐라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공주와 왕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법도를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만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이 어그러지고 비틀려지고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까? 결국은 이거죠. 율법에 묶여 사니까, 질질 끌려가니까. 질질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나의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에 보여지는 건 있죠. 그리고 보여지니까 책임져야 되는 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하기는 낯이 부끄럽고 체면상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율법은 사실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왜? 뜻대로 살아야 내가 영광 중에 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가 신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 어린 양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99마리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내가 받을 피해와 고통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도대체 인생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오늘 온전히 확인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